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큰일 났다고 걱정스러운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머리가 이전보다 얇아지고 비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조금 얇아진 것 같고 이마도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는데, 아내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큰일처럼 느껴져서 아주 심장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젊었을 때처럼 숱도 많고 풍성한 미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인간의 기대 수명을 120세라고 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존적인 어떤 존재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씨앗을 심는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는 작고 딱딱하고 볼품없는 씨앗을 손에 들고 땅에 묻으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 씨앗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이 씨앗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에 묻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그때에는 결국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몸이 땅에 묻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시기 위한 거룩한 심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가는 것처럼 약해지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과 부활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죄와 수치에 묶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몸,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듯이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유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미래의 어느 날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사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금의 날, 오늘의 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장차 완성될 그때의 나를 생각하며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가 흙 속에 씨앗을 묻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연약함과 나의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옮겨질 그날의 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나,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연약함과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오늘 하루가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소망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형체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나란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 그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방황은 주님께